5월 3일 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어느 달 넉 달이 지나가고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제 다시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온 땅에 푸르름이 가득한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더욱 풍성하게 또 성숙하게 깊어지게 하소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의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혜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3절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시는데 그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고 또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너무 멋있는 이 장면 때문에 이사야 6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너무 멋있는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앞에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가 가서 말해라 이르되 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평생을 외쳐야 할 그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 또 뭐 요나 선지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통은 맨 처음 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받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배경이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도 1장에서 이제 자신의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다가 써놓지 않고 6장에다가 이제 좀 지난 뒤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사실은 이거였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고 제가 잡아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은 앞뒤를 다 자르고 이 소명만 딱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야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전해라. 너희는 눈이 멀어야 돼. 너희는 귀가 다쳤는데 점점 더 다치게 될 거야. 너희 배에 살이 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이 내용을 선지자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야 될 말은 이거였어요.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명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점점 더 망하게 될 거다. 이걸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시는 게 그 배경과 앞뒤 이야기를 다 자르고 이것만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도 선지자를 뽑아서 소명을 주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전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이상 헛된 제물, 헛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예배 생활이라는 그 이름 하에, 신앙 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예배는 잘 드렸고 재물도 많이 갖고 왔고 또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그런 율법들은 지켰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미슈파트를 세우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약자를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했던 그 악한 삶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보시지 못하겠다. 이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5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더해줘야 되겠냐, 이 얘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오래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말인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더해야 되겠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 외에 뭘 더하면 너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을 멸망시키다시피 하면서 너희를 끄집어내었고 그 당시 초강대국을 10가지 재앙을 막 하늘에서 떨어뜨리셔서 그 노예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광야에서 옷 하나 신발 하나 해지지 않게 직접 돌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삶에 나아갈 길을 직접 눈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 가르고 요단강 가르고 이기지 못할 전쟁들 다 이기게 하시고 반석 쪽에 물 내시고 쓴물 바꾸시고 하늘에서 밥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고기를 이에 낄 때까지 질려서 못 먹을 때까지 주는 이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해줘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만 맺힌, 못 먹는 포도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포도. 나무째 뽑아서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포도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외식이거든요. 선이 없는데 선이 있는 척, 악한데 악하지 않은 척,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사탄이 원하는 악과 죄가 가득한 것, 심지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상태.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조차도 거짓말로 속여서 속아 넘어가 있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에서 5장까지 계속 이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시는데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눈이 감겨있는 이 백성들아 너희는 점점 더 감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계속해서 선포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왕을 비롯해서 그 아래 위정자들 타락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텅 빌 때, 그때가 오고야 말 거다. 반드시 올 거다. 피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아요. 6장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장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특히 덧붙이신 내용이 저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걱정이 될 정도니까 이사야 선지자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눈을 닫을 테니 너는 계속해서 하나도 바꾸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가서 이르되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전해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6장 그 첫 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덮은 그 영광,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천사들이, 그것도 날개가 6장이 달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을 소리 높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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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서 가슴이 안 뛰겠습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은 또 뭐냐 하면, 너무나도 순결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여호와의 본체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도 찬양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내가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 그래요. 이 표현이 굉장히 진짜 절절한 표현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체의 영광을 조금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그 찬양의 영광스러움을 이 선지자가 조금이라도 보니까 가슴은 뛰고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죄악 가운데 뒹굴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소명받기 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소명받은 이후에 그러한 삶이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노력하며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나름 깨끗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의 모습이 보이고, 동시에
자신과 함께 사는 이 신앙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내 입술만 더러울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들의 입술도 더러운 거였구나. 겉으로는 제사 잘 드려서 잘 몰랐는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서 잘 하는 줄 알아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숯불을 들어다가 입술을 대시면서, 그러니까 지지면서 정결케 하세요. 이것은 불이잖아요, 불.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불로 이렇게 지지듯이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얘기하세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약간 탄식하듯이 자주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받겠다, 그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 받겠다, 부정하고 또 부정했던 우리 공동체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징도 경험했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도 정결케 하시겠지.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니 내가 가리라. 내가 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자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원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인 거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라. 특별히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배에 기름이 껴서, 이게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점점 더 닫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걸로 여호와의 말씀을 막 이럴지도 이렇게 바꾸지 않는 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이때 요시야 왕 시대였는데 굉장히 잘 사는 시대입니다. 부국 강병을 이루는 시대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라가 가난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저 길거리에 널렸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옆 나라에도 막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너희는 외국한테 침략당할 거야, 이런 선포를 막 시키시는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한창 잘 되고 있고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망했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재물도 엄청나게 막 가지고 오고 막 잘 하고 있는데, 율법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는데 너네 지금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셔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 선포를 하면 됩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 너는 선포해야 된다라고 쐐기를 박으세요.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이 그루터기를 워낙 희망적인 상징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으려면 거대한 나무가 베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거 다 꺾이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뽑힌 뒤에 그루터기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이러한 소명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수를 받고 선교사나 교역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게 네 사명이다, 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다, 너는 끝까지 미움 당할 거야, 너는 막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야 돼, 너는 아내가 죽어도 슬퍼할 수 없어, 애곡할 수 없어, 이런 사명을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아무리 봐도 이게 더 좋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더 효율적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더 논리적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안 해야 될 것 같은 걸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꿰뚫겠어요?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성도가 끝까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명을 받고 굉장히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내요. 이게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심판의 선언만으로 끝내시지는 않아요. 역시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실 정도의 그루터기가 남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나오는 거지만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을 통해서 예비하실 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1절 3절만 지금 가져온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과 반대죠.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요 시대는 부국 강병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왕 참 잘 뽑았네, 이런 시대인데, 특히 우시야 왕 요 시기를 빌어서 히스기야 직전까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이 겉으로 보여질 때 나라가 잘 되고, 겉으로 보여질 때 제사 많이 드렸고, 겉으로 보여질 때 재물 많이 갖고 왔고, 겉으로 보여질 때 잘 살게 된 거, 그거 선지자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닫혔고 귀는 막히고 그 온몸에 막 기름이 껴서 그 악취가 난다는 듯한 그 표현들, 상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데, 이러한 악을 동시에 행하는, 예배와 함께 악을 동시에 행하고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남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이 올 텐데, 다윗의 참 후손이 올 텐데,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오실 텐데, 그 왕이 오면 아까 저희가 읽었던 32장 1절에 그 왕은 백성들의 귀를 여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백성들의 닫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 마음을 녹여내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그 뒷부분에는 오실 그 메시아, 새순같이 여리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흘러나올 때 천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뒤로 갈수록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조차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왜요?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살 만큼 살고 있으니까,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죠. 근데 심지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일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정말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신 것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야 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얻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사명을 충성을 다해 삶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겉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수준에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한 땅에, 이 음란한 땅에, 이 폭력적인 땅에, 이 사랑이 없는 땅에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 거 할 때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저희들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처럼 큰 일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 힘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선한 것 주시고야 마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산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멋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